오늘 전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온갖 그 귀한 보화들, 금과 은과 그리고 보화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되, 그 성전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7년간 짓게 하셨습니다. 7년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 또 10몇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그 성전을 7년간 짓게 했으면 그게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어떤 정성이 들어간 그런 성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는 거기서 드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배드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잡고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방식대로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못 받겠다 하고 예배를 폐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도록 하고 적국에 와서 침공해서 나라까지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니,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를 그렇게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심지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죽질 않은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오히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살라 버립니다. 고라와 다단의 이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가까이서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가까이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10%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도 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배가 이런 처지가 되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셨다. 이 팬데믹을 사용해서 흩어버리셨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 그 참 예배자들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흩어버리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대포를 하나님이 쏘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가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서 피가 없는, 희생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문을 닫게도 하시고 성도를 흩어버리게끔 그렇게도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너무 깁니다. 길어서 19절부터 43절까지 잘랐지만은 34절까지 잘랐지만 사실 1절부터 여러분 읽는 것이 전체 문맥을 보는데 바릅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끔 읽기보다는 그 핵심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들 만나서 화했을진저 7번이나 화했을진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예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걸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데,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거룩지 못한 삶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예배를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큰 돈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소를 잡아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영과 진리가 핵심이 돼가 그것이 있는 예배면은 그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은 덧붙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형식만이 남아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그 형식이 예배인 줄 알고 오도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예배, 영과 진리 드린 예배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원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통행을 안 하죠. 빙 둘러갔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서로 적대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지 않고 좀 멀더라도 둘러서 갔는데, 예수님은 글로 통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로 들어갔고, 그런데 그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인이 딱 받는 것이,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이겁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물을 달라 하냐? 이건 그 당시 상계를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 나한테 수작 꺼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혼자 있다고 나한테 말 걸지. 그러면서 여인에게는 워낙 이 여인은 썸뿌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그 편안한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남들이 대화할 때도 전부 다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남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나가지, 남한테 오히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것. 당장에 이 연애한테 나가는 것이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 당신 유대인 아니냐. 이 원어에 보면은 수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너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할 수 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의 관심을 뭘로 돌리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너한테 왔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갖고 왔다. 생수를. 초점이 여인이 갖고 있던 대화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당장에 그걸 뭐냐면 생수로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것, 이걸로 초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럴 때 일반 사람은 콧등을 끼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모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도자는 거기서 불꽃이 팍 튑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수가 뭔가? 선물이라는데, 생수를 준다는데 생수를 갖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왜? 제자들이 갖고 다니니까. 짐은 제자들이 갖고 다니니까. 뭐 어디 생수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성, 지식, 경험, 논리, 상식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생수에 포커스를 두고 그 선물을 준다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거예요. 물을 길을 뚜레박도 이 사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우물은 자기들 조상 야곱이 자기들한테 줬는데, 아니 이 소유권도 이 유대인이 이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물을 가지고 또 길을 물통도 없이 어떻게 길을 주냐. 물은 샘은 깊은데 말이죠. 어떻게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자기 논리 상식대로 계산된 생각한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답이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 그것이 이제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줘서 우리 속에서 그 영생수가 솟아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않습니까? 튕겨나갈 겁니다. 아니 흐름하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찾고 있던 여인이에요. 구도자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할 처소가 어딘지 그것을 찾고 있던 여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물을 깃는 데를 방해되는 돌을 치아줍니다. 그 물이 솟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악을 지정해 주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남편이 없나요? 네 남편이 5 있지만 지금 너와 사는 자는 남편이니 정말 내 말이 맞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악, 지금 갖고 있는 그 죄악,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고 있는 그것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럴 때 그 죄악이 지적되었을 때 이 여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퍽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분에게 엎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걸 숨기면서 자기를 숨기고 욕을 하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같은 소리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사람 반응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 너나 잘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보니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나의 죄악을 아시네.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대로 오픈해 버립니다. 정난하게 나는 이런 사람 맞다는 거 오픈해 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네가 찾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놨던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다. 그때 그 여인은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마음이,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상관없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수가성 우물가에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들 만지도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이 물깃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이 여인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말자, 그 구원을 얻고 말자, 당장 마음속에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막을 수 없는, 이제 그 구원을 소유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 즉각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물길로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갑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동네 사람들, 저 사람도 메시아를 만나야지, 저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야 변화가 되는데 말이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뀝니까?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 때 추한 여인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여인 맞아. 과거 그래서. 과거가 분명히 딱 끊어집니다. 왜?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과거에 대해서 쉽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냥 즐거움이 돼요. 과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안 부끄러워집니다. 간증하는 게 기쁨이 되지. 왜? 내가 변화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나타나는 목소리 들어도 문을 잠갔을지 모릅니다. 자기 남편 뺏어갈까 봐. 왜냐하면 5명이나 남편을 데리고 살던 여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 혹이 여인들한테 아마 집중적으로 미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가를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의 존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나에게 임한 이 엄청난 구원, 이 감격, 이 기쁨, 이 축복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없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구원이 간격이 있는 곳이고, 이 구원의 간격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다른 곳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의 간격을 예비해 놓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감춰진 선물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사가지고 안주머니에 이어놓고 불룩하니, 근데 저는 그걸 합리화해가지고 좀 못됐거든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이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뭐 어땠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모두 다 보도록 이 속개주머니에 포개트에 담배를 엮고 그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중에 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네 몸에 해로운 담배도 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찌 네가 남에게 사용을 할, 남을 위해 사용할 신령한 하늘의 선물을 너한테 맡길 수 있냐? 그때 들은 음성이 이보다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이 음성이 나한테 확 들어왔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담배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선물은 내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선물이구나.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엄청난 그런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담배 끊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끊어야지. 끊으려 했는 게 사람들 눈 때문에 끊으려 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양쪽 폐가 칼로 찌른 처럼 막 아파가, 밤에 자다도 폐가 아파가 깨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코로는 살이 썩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났었어요. 그만큼 아마 폐에 무슨 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주머니에 엮고 있었는데 내가 버려봐야 또 주워서 피울 걸 알아, 또 사서 피울 걸 알아.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못 끊고 못 버리고 폼에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걸 또 만지는데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났어. 3일 동안 담배를 안 피운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한 갑 반씩 막 2갑씩 이렇게 피우는데, 술을 마시면 2갑씩 태우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구나. 그때 비로소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고 그러고는 담배 피울 일이 없어져요. 근데 요즘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은, 남들은 담배 냄새를 맡으면 역하고 막 꾸익질 나고 하는데 전 요즘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은 구수하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역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언제냐면은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그 담배를 끊은 그 담배가 지금도 그 담배 냄새는 고소하지만 다시 피우지 않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다시 피울 수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십니다. 그전에는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중독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그 중독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이제는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는 자유가 저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선물 주셨는데 자원해서 마귀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런 신령한 선물들을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것이 예배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한테는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우리 속에서 이런 샘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 마시는 샘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을, 강이 아니면 민족이 마시지 못하죠. 강이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솟아나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한테 솟아납니다. 여인한테. 샘은 자기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샘입니다. 이 샘에서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가성 그 사람들이 다 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물을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샘물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믿는 자에게.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는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런 세상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법이 그렇게 정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이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 떨어져서라도 다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도 널찍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정말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항상 그런 희생이 있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런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여러분 아시죠?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그런 간절한 소망 있는 사람에게 거듭나도록 해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전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재물을 각을 떼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재물에 전가하고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각을 뜨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믿음으로 정가하고 그 재물을 각을 뜨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는 죽은 자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혼은 이 여인이 가졌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이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상식과 경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각을 떠버렸을 때, 주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올라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그냥 땅바닥에 팽개쳐버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누군데, 이런 여러분 과거의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나올 때는 한 주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렇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연합된 이 예배, 성도님의 연합된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더 깊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더 빛이 더 밝을수록 어둠의 작은 먼지 하나도 더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 전부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을, 이 사람을 끌고 가죠. 죽은 것처럼. 그런데 완전 종이 된 나를 끌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는 못 들어갑니다. 나 완전히 내가 죽은 것 같이 된, 나는 정말 그렇게 죄인으로서 가치 무가치한 그런 자가 돼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서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기쁨, 그런 감격,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에게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면 어느 사이 내 속에는 세상적인 때가 끼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도록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각을 뜨고 옛 사람을 각을 뜨고 껍데기도 벗기고 네 이름이 어떤 것이 다 껍데기를 까고 팔다리를 자르고 네 멋대로 다니던 거, 네 멋대로 하던 이거 다 잘라버리고 속에 품은 거 더러운 거 다 가르고 빼내고, 그리고 성령이 불 가운데 올려져서 주와 연합된 그 하나된 장소, 그런 예배를, 말씀과 하나로 연합된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태초를 어떻게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여인이 자기 탈을 꺾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자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논리 있지만 다 땅에 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품고 있던 죄, 그것도 주님 앞에 주 예절을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던져버렸을 때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네가 찾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인 하나님께서 뭘 행할 때에 점점 큰 걸 주세요. 주님이 34절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올바른 예배드린 자료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은 양식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인터넷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런 양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예배 드려가지고는 이런 신령한 양식을 바로 이렇게 사람들 구원받는 데 섬기고 그들 인도하고 예배하도록 해서 받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이런 예배 드리면서 받는 예배를 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양식을 주신다는, 내가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솟는 샘물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뜨거운 감동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거나 지혜가 되거나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점점 지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인은 그 죄에 대해 지적하니까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자기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냥 구세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 그분이 그때그때 무슨 뜻을 주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서번트로 사는 그 삶을 살 때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무엇합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니까 거기에서 떡을 떼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나눠주고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냥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원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온 세상에 모든 악한 것에 묶여있는 사람을 끊어내고 어떤 중독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중독에서 끊어지는 그런 치유를 받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아왔기 때문에,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그 역사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어느 시간마다 거룩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각양 신령한 선물들을, 그 축복들을, 그 권능들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는 한 분 되시기를, 또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상 가운데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날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이 땅에서 예배자를 찾아서 수가성 우물가까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걸 가지리 찾는 자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 번 만나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새로운 가치, 그 새로운 가치가 한 분 속에 새로운 생명의 가치로, 진리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